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니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음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니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마치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린 때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시자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난주 우리 요셉이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로 등극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노예 옷을 벗게 됐고 왕의 세마포를 입고 또 인장반지를 끼게 되면서 요셉이 이제는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연 요셉이 이 막중한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벼락출세한 요셉이 교만해지진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봐야 돼요. 힘들 때는 다 성도죠. 다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풀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는 성공했을 때 이전보다 더 성실한 모습을 요셉에게서 볼 수 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어요. 혈기왕성한 나이에다가 13년간의 억울한 고생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좀 쉬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권력을 좀 누리고 싶고 파티도 즐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지금 총리가 되고 나서 좀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애굽의 땅을 순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자마자 권력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업무 파악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7년 대풍년이 시작됐습니다. 순찰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보면 풍년이 시작됐다. 곡식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풍년이네 먹고 마시자 하면서 흥청망청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풍년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고개도 이제 탁 들으면서 이렇게 뻗당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풍년의 때 들뜨지 않고 곡식을 부지런히 거두어서 각 성읍 창고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곡식을 쌓아두며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성실함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다 견뎌내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성도의 진면목은 언제예요? 그 일이 해결됐을 때 얼마나 주님 곁에 남아 있느냐. 교만하지 않고 성실함을 유지하느냐. 그게 꺾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뤘으니까 나는 지금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힘이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풍년이 찾아왔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런데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성공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영적인 양식과 기도의 창고를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라고요? 잘 될 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힘들 때는 하지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 힘들 때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될 때 와서 기도해야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풍년의 기간에 요셉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풍년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겠다.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당시의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인생을 담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요셉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의 서러움, 감옥에서 억울함, 이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그는 화병이 나서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내 상처는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Let it go라는 영어 말이 있는데요, 흘려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쌓아두면요, 이 쌓아두면 뭐예요? 썩어서 병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병들게 해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내가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므낫세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상처들을 다 그냥 보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나를 위해서 좋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상처의 그릇을 계속 품게 되면 언젠간 내가 그것에 굶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잘한 점은 므낫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전에 얼마나 분한 게 많아요, 그죠? 그럼 내가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권력이 됐으니까 누구부터 쳐야 돼요? 그래서 형들부터 가서 복수의 칼, 아니면 저 보디발부터 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리고 많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씩 처단할 수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억울함에서 잊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신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로 믿습니다. 그게 내 삶에도 행복이에요. 곰팡이 난 거는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남아공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죠. 이 말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잖아요, 이분이. 근데 말이 그렇지 27년. 상상이나 됩니까? 요셉의 13년보다 2배나 긴 세월입니다. 억울한 옥살이, 가혹한 고문, 차가운 독방, 미쳐버리거나 원한에 사무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남아공의 자유가 불게 되고 이 넬슨 만델라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되는 날 취임식장에 VIP에 특별한 3명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VIP를 초대했는데
자기를 구출해 준 사람, 아니면 자기와 함께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 누구를 VIP를 초대했을까요? 자, 이 만델라는요, 어떤 해외 정상이나 유명인이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감시하고 괴롭혔던 백인 간수 3명을 VIP로 초대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받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을 오히려 VIP로 모시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감옥에서 나오며 자유를 향한 문을 통과할 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혜와 원망을 그 감옥에 두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감옥을 나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오, 이런 억울함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유의 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간수들을 불러다 보고 나는 너와 더 이상 감정이 없다. 이런 것을 VIP로 모시게 되면서 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장남을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보디발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성도들도요. 옛날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받았던 상처 그걸 떨쳐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풀려나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요, 그냥 보내는 걸, 흘려보내는 걸,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만델라처럼 용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를 맡기고 잊기로 결정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므낫세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걸어 나오세요. 우리 교회도 걸어 나와야 되고, 모든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은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했다. 자, 이제 뭐예요?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자, 먼저 므낫세의 은혜, 과거를 잊게 하고 나서는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향한 축복으로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꽁하고 있지 말고 털어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에브라임의 번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가 자꾸 틀려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나에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에브라임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를 지나면 에브라임의 길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7년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무시무시한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생긴 거죠. 5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저장해 두는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몰려오죠.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게 돼요? 자기 형들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깨어있어 준비했더니 덕분에 전 세계가 굶어주지 않고 살게 되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만약 요셉이 풍년 때 흥청망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도는 뭐냐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에 충실했을 때 나로 인해서 누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세상이, 주변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영적 이익을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행복해도 있고 우리 잘만 살고 우리 가정만 좋으면 되지 왜 내가 남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변화시키기 위하시는데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산 신도시를 놓고 기도해도 귀찮게? 왜 우리가 자꾸 뭘 나눠줘야 돼요? 우리 왜 희생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쓰임 받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요셉처럼 그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므낫세. 이게 뭐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므낫세 뭐예요? 그 전에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털털 털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번성케 하고 축복케 하실 것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그게 현재가 되고 우리가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수학교의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먼저 므낫세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과거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래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을 바라보면서 에브라임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물이 떨어지면서 씨앗이 나게 되는 풍성해지게 되는 은혜가 깨진 그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